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입니다. 제목 시험은 승리의 관문이다. A temptation is the gateway to victory.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11절까지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세요? 보통 이제 일반 세상에 있는 분들은 지난 수요일은 그냥 보통 수요일이었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지난 수요일을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그런데요. 사실 지난 수요일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왜 중요하냐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사순절 40일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순절 이 40일의 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사순절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라면 키워드 한마디로 사순절 하면 키워드 한마디로 말하라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나오는 단어예요. 바로 광야라는 말입니다. 광야. 사순절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 받으셨지라고 그 성경에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런 날들로 지킬 수도 있고요. 우리도 주님의 금식에 비록 온전히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또 그분이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 받는 것에 동참함으로써 사순절을 살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 신앙에 더 유익할지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보다 정말 동참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을 다른 단어로 바꾸라고 한다면 동일한 단어는 바로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혹이라는 말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유혹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이런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때까지 안 자고 뭔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을 좀 부실하게 먹었는지 배가 출출합니다. 그래서 야식을 먹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 받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야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배가 많이 고프고 이러면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죠. 갑자기 막 족발이 생각이 나고 라면은 기본이고 떡볶이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서 야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 유혹에 넘어가서 야식을 먹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속이 더부룩하고 장기적으로는 살이 찌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뿐이에요. 야식의 유혹에 넘어갔다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 즉 유혹은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 버릴 경우에는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험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체된 신앙은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인데, 그렇잖아요. 뭐 잡은 물고기에 뭐 관심을 가지고 뭐 밥을 주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신앙이 정체되어서 성장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마귀는 시험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성장에는 시험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아버지들은요, 일정 기간 동안 자기에게 시험이 찾아오지 않으면 굉장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내 신앙이 정체되었나? 왜 시험이 안 오지? 혹시 아버지께서 날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근심으로 울부짖었다고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시험이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근심하며 염려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자, 시험에 관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주일 메시지는 시험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과 시험의 시기, 그리고 시험의 종류 및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인 성경 원리들을 알고 깨닫고 또 실제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 결국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구절에서 밝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 힘만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투시합에서 체급을 나누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가장 낮은 체급이 제가 알기로는 플라이급, 플라이면 날아다닌다는 뜻이죠. 사람이 얼마나 가벼우면 뭐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아다닐 정도의 그런 급으로부터 가장 무거운 것은 슈퍼 헤비급. 헤비해도 무거운데 거기다 슈퍼를 붙여서 엄청나게 무거운 급까지 한 10여 단계의 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급을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체급에서요, 큰 차이가 나버리면 어떤 화려한 기술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플라이급 챔피언이 헤비급에 그냥 특별히 슈퍼 헤비급에 그저 그런 선수하고 붙었다고 칩시다. 이 헤비급 선수가 그냥 한번 휘두르는데 가드를 해서 막아도 바로 KO 될 거예요. 그만큼 체급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플라이급 선수는요, 아무리 열심히 때려도 별로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뭐 사람 대 사람 간의 싸움이잖아요. 권투잖아요. 그래서 혹시 플라이급 선수도 슈퍼 헤비급 선수를 잡을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만 밑으로 파고들어서 어떻게 치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과 고릴라가 맨손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릴라 아시죠? 뭐 엄청나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유인원은 근육 구조가 달라서 똑같은 근육이지만 한 4배에서 5배의 힘을 더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릴라는 사람보다 한 20배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혹은 코끼리가 1대1로 사람하고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건 더 이상 시합이 아니에요. 이건 일방적인 학살이죠. 절대로 코끼리에게는 이길 수 없어요. 처참한 결과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성령에게 이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조금의 성산이라도 있어요. 아니, 성산이 있어요. 자, 비교해 볼까요? 우리와 마귀와 체급 차이가 나죠? 우리는 마귀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체급이에요. 사람과 코끼리 사이의 체급보다 더 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마귀 사이도 체급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체급 차이죠. 뭐 범접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맞이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체급 차이를 극복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늘 성령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맞이하는 시험과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맞이하는 시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험의 장소를 보겠습니다. 1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어째서 성령님은 광야를 시험의 장소로 선택하셨을까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광야는 시험을 맞이하기에 아주 불리한 장소입니다. 광야는요, 굳이 시험이 없어도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광야로 지금 당장 데려가서 한 10분만 풀어놓으면 바로 입에서 불평이 나올 거예요. 더워요, 뭐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밑에 돌이 너무 따가워요, 이렇게 바로 불평이 나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광야를 시험의 장소로 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는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인간에게 불리한 모든 환경을 모아놓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쉴 만한 그늘도 없어요. 물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고 밤에는 쌀쌀한 추위가 있습니다. 음식도 없고 집이나 시장도 없어요. 뭐 인터넷도 없고 모바일도 안 되죠.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 손자병법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막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광야가 좋은 시험의 장소가 됩니다. 반면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시험을 맞이하는 사람은 광야는 최악의 장소가 되겠지요. 그 다음으로 시험의 시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그렇습니다. 시험의 시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전날 밤새서 공부하다가 정작 시험 당일날은 막 졸음이 쏟아져서 시험을 망친 수험생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수험생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뭐 시험이 바로 내일이니까 오늘 밤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하자 뭐 이런 마음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수험생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시험 치는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이게 기본 자세인데 거기서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기숙사에 학생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제 도서관에 기숙사가 좀 있었어요. 일반 기숙사도 있는데 거기는 추첨해서 들어갔는데 추첨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이 막 노랗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위기 순간이죠. 근데 보니까 기숙사가 도서관에도 이렇게 임시로 어떤 사람이 잘 만한 방은 아닌데 그냥 그 2층 침대 뭐 한 몇 개를 3개인가 해서 6명이 잘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다고 해서 거기 신청해서 겨우 들어갔어요. 그거다 이거라도 어디냐 해서 출퇴근하는 거 이렇게 통학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4명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신대원 입시시험 1년에 한 번 치는 입시시험 바로 전날 같은 방에 있는 한 분이 후배를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우리 후배라고 이번에 신대원 입시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덕담도 하고 꼭 합격하십시오 하고 덕담했는데 이제 왜 왔느냐 하면 새벽 일찍 차를 타고 와서 수험장에 오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 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그 전날 오려니까 잘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가 생각하기를 야야 우리 기숙사에 침대가 6개 있는데 한 개 남는 두 자리가 남으니까 내가 잘 다른 분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남는 한 자리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바로 시험이 진행되는 그 장소에서 자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바로 아침 간단하게 먹고 시험 치러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 해서 이 후배가 저희 기숙사 방에 온 거예요. 도서관에 딸린 그 기숙사 방에. 자, 저희도 이제 덕담을 하고 그날 저녁 이제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험생이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고려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뭡니까? 우리가 함께 쓰던 기숙사 방에는
우주 최강의 코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코 고는 소리는 거의 사자의 포 소리와 맞먹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엄청 고생했죠. 뭐 이런 기숙사 방에 처음 그분을 만나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첫날 그 기숙사 방에 가려고 이제 깜깜한 복도로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복도 초입에서부터 뭔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제 기숙사 방을 찾아서 그 방문 앞에 딱 섰는데 방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사자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으아! 이렇게 그게 막 코를 고는데, 야, 이렇게 코를 고는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참 첫날은 못 잤죠. 당연히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참 적응의 동물이더라고요. 한 달도 되기 전에 편안하게 옆에서 아무리 코를 골아도 뭐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려냐고. 근데 이 수험생 어떻게 됐겠습니까? 첫날이잖아요. 첫날이니까 이분은 당연히 못 잤죠. 계속 이제 밤새도록 못 잔 거예요. 왜 못 자냐? 제가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잘 잘 수도 있었어요. 뭐냐면 코 고는 분들이 밤새도록 골진 않아요. 초반에 한 30분이나 1시간 골고 또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안 골다가 또 이렇게 골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 30분 버티면 잠잠해질 때 같이 자면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을 데려온 기숙사 선배는 코를 골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밤새 안 자고 이분을 자꾸 쿡쿡 찌른 거예요. 코 골 것 같으면 찌르고 골 것 같으면 찌르고 그렇게 되니까 코골이는 코를 적당히 골아야 잠자는데 계속 못 자니까 밤새도록 코를 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 역시 밤새도록 못 잤습니다. 아침에 보니까요. 자, 이분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굉장히 눈이 충혈돼서 벌겋게 이렇게 충혈된 눈으로 막 졸린 모습으로 수험장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야, 저 걱정이 됐어요. 시험 합격하겠나? 시험 제대로 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시험을 이렇게 칠 때 우리 몸이 정상이 아니면요, 육체가 정상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시험은 굉장히 간단한 사소한 일로도 망쳐질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시험 감독관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도 끝났습니다 하고 걷어버리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민한 것인데 우리가 취약하고 연약할 때 마귀는 나타나서 우리 앞에 시험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취약할 때 시험을 가져오는 것이죠. 정말 비열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에게는 자비란 것이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혹은 환경적으로 가장 취약할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최악의 경우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럴 수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또 불만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시험까지 찾아오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려울 때 오히려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과 영은 서로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왕성하면, 육신이 흥황하면 영은 죽고요, 영이 민감해지고 왕성해지면 육신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깨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오히려 그때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령님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마귀는 저 사람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바닥이네, 잘 됐다, 가서 그냥 시험까지 엎쳐서 망하게 해버려야지, 이게 마귀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은 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구나, 그러나 나만 의지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때야말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잘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다윗 왕이 언제 시험에 빠져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나요? 그때는 그가 왕궁 지붕에서 편안하게 산책하며 거닐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적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할 때는 시험에 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시험에 들었더라 이런 말 나온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편하다고 해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핵심이 되는 시험의 내용에 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차례대로 육과 영과 혼의 필요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공간복음의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차례가 육과 혼과 영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육과 영과 혼 순서는 조금 달라 있어요. 시험의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들 시험의 성격과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육신의 필요에 관한 시험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당할 당시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몹시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 배가 몹시 고픈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걸 먹으면 그게 곧 시험의 실패를 의미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신체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이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또한 필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질병이 있다면 당연히 그 질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굶주림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며 또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바로 우리의 이런 육적인 필요를 틈타서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신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너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나한테 도움을 청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바로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게 바로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거잖아요. 뭐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겨왔지만 뭐 지금 굶주려 죽을 지경인데 먹을 것이 당장 없는데 뭐 어떻게 하려느냐. 나한테 이야기만 하면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겠다. 마귀는요 이런 쉬운 방법을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낙심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나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여전히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시험에 실패하여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도 없고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쌀떡에는 여전히 쌀이 떨어지는 날이 많습니다. 늘 재정에 대한 염려로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이러니 내 방식으로 혹은 마귀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육신의 필요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떡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구하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신앙인이라면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만 구하고 배고픈 상태는 견뎌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떡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 육신의 필요까지, 그 배고픔까지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더라도 이 고백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다급한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방식으로,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 우리 인간 현실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전투기를 몰고 비행하는 중에 이 중력 가속도가 붙을 때 보통 뭐 3G에서 4G까지 붙어요. 그래서 중력에 한 서너 배까지 이렇게 붙게 되면 일반인들은 거의 정신을 잃는데 전투기 조종사들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중력 가속도가 너무 심할 때 그것을 이렇게 견디다가 자칫 뭔가 감각에 이상이 와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버티고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제로는 바다를 향해서 추락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지금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버티고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왜? 그냥 고장이 나고 엔진에 불이 붙으면 비상 탈출을 할 수라도 있는데 이 버티고 현상이 일어나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곧장 바다로 추락해 버리니까 탈출할 기회마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근데 한 가지 살 길이 있죠. 계기판은 급속히 하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감각은 분명히 올라가는 것인데 계기판은 급속하게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고 방향을 반대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돌리면 살아나요. 다시 하늘로 솟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역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채워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급박한 위기의 순간, 우리 육신의 필요로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너의 방식대로 좀 해결해, 쉬운 길이 있어, 뭐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그 시험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육신의 필요에 대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혼의 필요에 대한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육, 영, 혼의 순서로 시험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순서를 바꾸어서 혼에 대한 시험에 해당되는 뒷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이 시험은 우리 혼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혼이 원하는 것은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좀 적겠지만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 아직 어린 분들은 구하는 것마다 보면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런 것들이죠. 그냥 막연한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 호주에도 로또가 있는데 한국에서 로또가 도입된 게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에요. 뭐 한 2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자, 한국에서 로또가 도입될 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로또란 걸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또를 사면 안 된다, 그건 사행성이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취미 삼아 한 번씩 사는 거 뭐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 보았는데, 저는 그 당시 지금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로또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로또를 구입하셨다면 가볍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각한 마음으로 로또를 구입하셨다면 심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로또를 구입하셨다면 인생을 걸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로또에 관해서는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은 보다 더 깊고 교묘한 면이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허황된 어떤 마음의 소원, 혼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당신의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마귀가 제안하고 있는 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 나도 알아요. 당신이 이걸 다 회복하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가져갈 거 나도 알고 있어요. 장차 당신이 얻게 될 것을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거치지 말고 지금 나한테 그냥 절하면 내가 그냥 주겠어요. 나는 이걸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새롭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 명문학교에 입학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 방식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즉시 얻으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마귀는 이 부분에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시다. 모든 사업체 사장들이 그러하듯이 그 역시 자신이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수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원함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수익을 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둘을 함께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면 커다란 자기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와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남들 다 아는데 편법을 좀 써. 부정적인 그런 방식, 부정직한 방식도 다들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도록 하라고. 또 부하 직원들 그렇게 좀 힘들게 하더라도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 태연히 운영하고 잘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혼의 필요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10절에서 그 답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 이게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시급한 것은 승진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 혼이 그것을 원하더라도 아멘 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너에게 지금 당장은 좋은 집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혼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순복해야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사람은 너의 배우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힘들다 하더라도 아멘 하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순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의 필요에 대한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의 필요에 대한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시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자 하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위험한 순간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무리를 걷다가 빠져 죽은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추종자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리를 걷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빠져서 죽은 사람이 많대요. 아니 뭐 가서 건지면 되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워낙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구조 장비나 이런 것도 다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다가 빠져 죽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를 생매장해라. 그러면 사흘 후에 파보라. 그럼 내가 부활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생매장 당했다가 파보니까 부활이 뭐 안 되죠. 그냥 죽은 시체로 나온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필요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7절에서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주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내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부분은 뭐 물리를 걷는다든지 산채로 생매장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겠죠. 우리 가운데 그런 간이 부은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극단적인 형태이고요. 의외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정한 은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주실 때까지 간구하는 것, 뭐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주실 수도 있지만 혹시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주시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주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실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시험은 그리스도인이 맞이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시험의 세 가지 대표적인 표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영역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은 승리의 관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고 해서 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더 높은 단계에 적합한 또 다른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역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또 한 차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번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혹시 시험이 있다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육에 가는 것인지 혼에 가는 것인지 영에 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도 오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런 방식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